오늘 3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네 번째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안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다락방에서 하셨던 메시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는 그저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냥 들뜬 마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처음과 끝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과정이 바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에미 이런 형식으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몇 번이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 오늘 본문 말씀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몇 번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해진 수명이 다해, 정해진 시간이 다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내 생명이 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상냥하게 이렇게 뭔가 부탁하는 어조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꼭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결국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잘라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선택길이 있다. 너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전제로 삼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던 마지막 7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몇 개 있어요. 무화과 나무라든지 아니면 올리브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만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포도란 무엇입니까? 포도가 열리긴 열렸는데 이게 듬성듬성 열린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열린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질이 떨어지는, 맛보면 신맛만 나는 그런 포도가 바로 들포도입니다. 그런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주 극상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바람과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해요. 포도나무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 그 가지에 아주 풍성하게 맺힌 포도를 우리는 생각해냅니다. 포도나무의 상징은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상징은 풍성하게 맺힌 포도입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있거나 이렇게 듬성듬성 열린 그런 포도를 우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도가리 한 번쯤은 다 가보셨죠? 부도가리에 딱 갔는데 이 포도가 아주 풍성하게 열려 있고 색깔도 예쁘고 그 알도 크고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 가서 5개 따먹어야지 이런 마음 갖고 들어가요. 근데 어디 딱 가면 누가 이게 포도가 이게 돈을 이 돈 내고 먹어야 되나? 이런 마음 드는 그런 포도도 있어요. 한 50명 단체 어디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50명 다 먹고 간 남은 그 포도나무 이거 따먹으라 이런 기분이 드는 그런 부도가리도 사실 있어요. 기분 되게 안 좋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는 농부가 이 포도나무의 질 좋은 포도나무가 열리게 하는 것이 그 농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아주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퇴비도 뿌려야 하고 이렇게 햇빛도 잘 받게 해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여러 일들을 하는 가운데 가지치기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전지라고도 하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쓸데없는, 좀 불필요한, 좀 썩어 있는 그런 가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질하시지만 왜 손질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완전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죄 용서로 인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것도 없는데 이미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 자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열매를 맺기 위해 방해되는 쓸데없는 다른 것,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가지치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겨울이라고 해요. 이 가지치기를 하면은 가지도 이 나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지를 치면 칠수록 나무가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근데 상처가 나긴 나지만 가장 아물기 좋은 시기가 바로 겨울이라고 해요. 나무는 보통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예쁘게 이제 색깔이 변했다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무도 이 겨울이 왔구나, 이 추운 겨울이 오구나 알고 나무도 이 추운 겨울이 되면 보통 휴먼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무도 좀 쉰다고 해요. 성장을 늦추거나 잠시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나무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따뜻한 봄이 돼서 나무에 새순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때 뿌리에서는 각 가지와 새순의 이 뿌리에서부터 아주 좋은 양분을 보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양분을 보내고 있는데 가지를 딱 잘라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나무가 훨씬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가지치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한 5도 되는데 춥더라고요. 아마도 1년 전 2021년 12월 18일 아마 이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 2022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하나둘씩 정리하고 모두 다 2022년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서 또 나름대로 꽃도 피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만의 어떤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또다시 불필요한 가지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또 정리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포도나무도요, 1년에 이렇게 매년 가지치기를 한답니다.
매년 가지치기를 합니다. 한 번 딱 가지치기를 하고 그냥 자라도록 냅두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새순이 생겨나고 또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다시 불필요한 가지들이 생겨나고 막 썩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농부는 그 가지를 보면서 썩은 가지들은 어디 있는가? 또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는 무엇인가? 잘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사정없이 가차없이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 가지를 손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 가장 상처가 잘 아무는 이때가 가지치기에 가장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세 절 말씀은 왠지 분위기가 좀 비슷한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가지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 말라버린 가지를 불태워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야사시한 친절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것은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거 다 불에 던져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사랑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교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해도 좀 이렇게 좀 못난 것 같아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 그 웃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좋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본인이 만드신 이 땅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신 분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리는 음성입니다. 비장하다 못해 마치 살벌하게까지 느껴지는, 불에 던져버릴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불쌍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공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의 결론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만, 포도만 열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사과가 열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귤이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 사업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열매는
목표한 것 성취하는 것이 열매일 수도 있어요. 굳이 포도나무가 아닌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 맺는 어떠한 열매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릴 것이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포도나무를 통하지 않은 열매는 결국 가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아무런 방법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나 빼고는 다 가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 이외에는 모두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도 나 외에는 다른 길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진리이고 나만 생명이다. 그럴듯한 것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선택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선택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겨울, 이 시기에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불필요한 가지들 잘라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단디 붙어 있어라, 나에게만 붙어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세 번째는요, 농부,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모든 농부는 열매를 맺기 원해요. 그것도 아주 풍성한 열매. 어떤 농부가 자신이 가꾸는 그것을 허접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열매를 원하겠습니까? 농부는 풍성하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결국 실적인가? 결국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 열심히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거부감이 제 안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센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버전의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조금 더 야사시한 말씀이 나오면 이걸로 오늘 말씀 인용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버전을 찾아봤어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일본어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나타 가타가 유타카니 미오 무스비 와타시노 데시토 나루나라 소레니 요때 와타시노 치치와 에이코 오우케니 나루.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싫어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역을 해도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가 되는 조건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것도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곧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어왔나? 내 인생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풍성하게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인데, 분명한 조건인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엄청난 자리를 이미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이미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은요,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나의 공로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열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자녀를 삼으신 것으로 세상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쓸데없는 가지가 생겼어요. 흠이 생겼어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녀 삼은 우리에게 흠이 없기 위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못된 너를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미 택한 나를 위해,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완전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자녀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기준이라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 안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 햇빛이 쫙 퍼져 있는 그때 이 돋보기를 하나를 탁 가지고 까만 종이에 대기 시작하면 그 빛이 이렇게 모아져서 까만 종이가 어느덧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 성취하는 이 수많은 것들을, 그 목적을 주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먹고, 주님 때문에 마시고, 주님 때문에 사람 만나고,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연구하고, 주님 때문에 사업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가서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제대로 된 편지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편지 봉투가 있는 아주 찬또 된 그런 편지를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쓴 첫 편지의 내용은 훈련소의 생활이 처음에는 강압적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고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에게는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부모님, 키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고 재밌게 지내고 있으니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주무십시오. 나라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짝대기 하나도 없는 제가 그렇게 비장하게 편지를 썼어요. 얼마 뒤에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처음 받아본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어머니 글씨 제대로 본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빼뚤 써였던 그런 글씨였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늘 조심해라, 건강해야 한다, 밥 잘 먹어야 되고 고참 말 잘 들어라, 집 걱정을 하지 마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누나에게 들었는데요,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일부러 맛있는 거 안 먹었대요. 어디 이렇게 결혼식 가도 그 결혼식 가면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거 안 먹었대요. 그리고 어디 잔치집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군대 가서 고생할 아들 생각하니까 안 먹었다고, 누나가 그렇게 유난을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받아본 그 어머니의 편지를요, 훈련소 내내 제가 여기 안에 넣고 다녔어요. 글씨도 엉망이고 글씨도 맞춤법도 틀린 그 어머니의 편지였지만 제가 그 말씀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힘들어도 밥 잘 먹고요, 다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눈치껏 잘했어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안에 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다니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이죠. 다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주님께 집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되게 좋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집중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요, 수많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포함해서요, 이제 2022년 딱 2주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예배이면서 2022년의 마지막 예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된, 이미 자녀 삼으신, 이미 제자 삼으신 저희들, 흠이 많고 수많은 쓸데없는 가지가 생겨난 저희들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년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열매도 맺고 꽃도 피웠지만
1년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생긴 쓸데없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를 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가장 상처가 덜 나는 이 겨울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안의 가지를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정하고, 그리고 나서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예배 선물 주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여러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미 제자 삼으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우리 부릅시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미 자녀 삼으신 우리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로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이 별로 없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쓸데없는 가지를 다 베어버리고 쓸데없이 붙어있는 다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만 붙어있으면 이미 제자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자녀 삼았다, 너는 내가 제자 삼았다, 창세전부터 너를 이미 내가 제자 삼았다,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지만, 피땀 흘려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제자 삼아주셔서 지금 우리까지 왔으며 이미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는, 이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쓸데없는 하나님 그런 가지들이 생겨났다면, 쓸데없는 다른 것들이 생겨났다면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은혜에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것들을 잘라버리고 이 한 해를 감상으로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3년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즐기며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 마음껏 사랑하며 주님 안에 마음껏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언가를 원하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낫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열방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덧 우리 안에 또 흠이 생기고 죄가 들어섰고 많은 쓸데없는 가지들이 또 우리 안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남은 두 주 우리의 쓸데없는 불필요한 가지를 가감 없이 가차 없이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두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